네, 2014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더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들을 나눕니다. 목사님께서 올 한 해는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니까 좀 우리가 더 이렇게 전략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식을 좀 자제하고 또 살림살이 구입하는 것도 조금 자제합시다. 특별히 당신 이렇게 옷 사는 것을 좀 자제해서 올해는 살림살이 예산을 좀 줄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사모님께서 예쁜 원피스를 하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온 거예요. 그래 당황스러워서 목사님께서 아니 올 한 해는 좀 자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쎄요 제가 옷을 입어봤는데 마귀가 앞에서 사모님 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유혹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유혹하면은 물리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아니 그런데도 샀단 말이요. 사탄이 제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야 사모님 뒤태는 더 죽이는데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요 모든 유혹들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타이 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요 타이 매는 게. 여러분도 여름에면 사실은 더 곤욕입니다. 이게 타이 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작년 여름쯤 돼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타이 안 매고 싶다. 그런데 마침 우리 오늘 전승철 집사님 부산 가셨는데 들어오셔서 아 집사님 내가 여름에 이거 타이 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덥고 아 목사님 매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국제적 스타일이잖아요. 국제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방송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설교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 국제적인 스타일이니까 목사님 타이 매지 마십시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타이까지는 제가 못 벗고 상의는 벗고 반팔로 예배드렸어요. 네. 그 말 가운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국제적인 스타일.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스타일이면 좋을까요? 예수님 스타일. 그죠? 2014년 한 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스타일처럼 사시고 예수님의 스타일처럼 생활하시고 예수님의 스타일처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13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본문입니다.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스타일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스타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셨던 분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사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스타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우리 딸아이가 아빠 내년 한 해는 무슨 꿈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잘 목회하는 거지, 교회 부흥하는 거지, 그것 말고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개인적인 삶,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30 되던 해에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 사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시고 생업도 잘 되시고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 속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속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얼마나 섬기느냐?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과 꿈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하고 돼지하고요,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돼지가 야 소야, 넌 왜 사람들이 널 그렇게 좋아하지? 왜 널 그렇게 사랑하지? 그야 내가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지 뭘 주는데? 난 매일 우유를 주잖아.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잖아. 그래? 돼지가 하는 말이 나도 주는데? 넌 뭘 주는데? 난 머리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족발도 주고 다 주잖아. 넌 죽어서 주잖아. 난 살아서 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와 살을 인류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정성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Life is a mission or career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직업을 가지고 거저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을 직업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롯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압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전생의 삶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던 롯은 어떻겠어요? 늘 물질을 찾아갔어요. 더 나은 세상, 더 돈 잘 버는 세상, 더 편안한 세상, 더 자신의 삶에 행복을 주는 세상.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 나갔던, 직업을 따라 나갔던 롯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부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사람 숫자를 셉니다. 유다 지파 몇 명, 또 뭡니까? 베냐민 지파 몇 명,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30세 이하는 숫자로 넣지를 않아요. 30세 이상 돼야 숫자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30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쯤 돼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동안 이 한 생명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뭐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그 마지막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의 나이가 다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그걸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완수될 때, 각자의 사명이 완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사명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기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늘 기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고 저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는 은혜고 축복이고 권능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구조는 이렇게 교육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관에 와서 이렇게 교인들 만나고 그냥 교제하고 예배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딱 교회에 들어오시면 먼저 교회당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기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그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리고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조가 기도를 하기 쉽게 된 구조예요. 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보니까 성공의 조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힘. 그런데요, 이 힘에는요, 세 종류의 힘이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체력입니다. 육신의 힘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힘은 지력이랍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힘이랍니다. 마지막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체력 많이 기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있어야 될 지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책을 봄으로써 길러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좋은 책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의 아주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셨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긴밀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힘입니다. 영적 힘을 많이 길러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옛날에 장수들이 전쟁할 때 갑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필요해요. 육신의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래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금시간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그를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쫙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대답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거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떡덩이 돼서 만들라고 이것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항을 하니까 두 번째,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 이거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거 스스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마귀를 대항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자기 생각 좀 해봤다가 말씀으로 대항하니까 말씀 한마디 해봤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편인 거예요. 당신의 삶에 원칙이 있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삶의 원칙은 뭐냐면은 끝까지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끝내는 게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대항을 하니까 그럼 나도 말 한번 해보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탄의 절대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는 예수님 말씀, 신앙, 믿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 생각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뜻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저는 3-5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3-5. 5를 5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5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딱 일어나면 그냥 잠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5번 고백하는 겁니다. 눈 뜨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
5는 뭐냐면은 5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처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고 믿고 그들을 상대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5분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3-5 운동이에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교인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으실 대로 하시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한번 적당한 방법이 없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좋으시면 하시고 조금 더 개발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목에 많이 해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은 바 있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연애 편지를 매일 우체부가 날마다 그 아가씨한테 매일 전해줬어요. 그런데 결혼은 누구하고 했다고요? 우체부하고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래요. 늘 사랑 고백하고 안 보는 것보다 그냥 얼굴 한 번 보고 아무 말 안 는다고 할지라도 매일 만나는 게 더 정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목에 철야해버리고 한목에 그냥 성경 다 읽어버리고 한목에 금식해버리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5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다못해 10초라도 좋아요. 바쁜 세상 속에 10초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사랑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10초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꺼번에 4시간 기도한 것보다요. 사실은 일주일에 매일 1분씩 기도하는 게 훨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생각도 인도합니다. 생각도 고쳐줍니다. 올바른 생각이 나게 하시고 좋은 생각이 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생각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성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육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스타일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